여러분, 저는 오늘 나를 위한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나를 위한 방주를 짓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는 이 노아는 잘 아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순종의 방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노아는 순종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건진 구원의 방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는 순종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내적 갈등과 회의가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이기고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를 순종의 방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온 것이죠. 지면의 모든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이 방주가, 그 순종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짓자, 나를 위한 방주를 짓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내 얘기로. 왜냐하면 노아와 우리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도 비슷한 상황. 노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노아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노아가 살던 시대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막을 띄워주세요. 11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부패와 포악입니다. 부패와 포악. 부패라는 말은 그 썩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부패라는 말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니까 동일 저자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 부패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부패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이 있음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써요. 부패라는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방종의 길에 있을 때 부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앞에서 춤추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부패란 말이 같이 쓰였는데 히브리 원어도 샤하트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것은 썩어지는 것, 부패 혹은 멸망이란 뜻이에요. 이게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종과 우상숭배로 흐르는 상태를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가 포악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특별히 사랑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폭력과 악의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을 포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포악한 거예요. 그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하면 감정의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의지 그리고 사고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그 생각이 전부 다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양상이 너무도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도 딱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포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폭력과 악의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다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종교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건강은 실력 있는 의사와 좋은 병원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돈과 보험이 거의 다 해결해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부패하였다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에 보면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 백화점 같은 곳에서 고객이 직원들을 매장 바닥이나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장을 뒤집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전의 백화점에서 그 고객이 백화점 다 뒤집어 엎고 직원 뺨 때린 게 5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일어난 곳이 대전이에요, 대전. 조금 나은 자기의 지위와 힘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포악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상담원과 연결할 때 요즘에는 상담원을 그냥 연결 안 해주더라고요. 반드시 멘트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당신과 상담하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밟고 폭력과 악의로 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패와 폭력, 폭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늠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이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40일 동안 비가 계속 억수같이 내렸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때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비는 그쳤지만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땅 위에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남겨놓으신 사람들, 그들을 제외하고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보고서 재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 불고 그 다음에 파도 치고 뚝 무너지고 이 정도를 우리가 재난으로 생각했는데, 쓰나미는 차원이 다른 재난이었어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밀고 들어왔을 때 배들이나 건물이나 이것이 인간이 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밀어 닥치는 게 재난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앞바다 작은 지점에서 지진과 같은 것 하나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이 홍수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당시에 사람들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배도 사람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다면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불심판이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했지만 사람들이 그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사고 팔고 심고, 사고 팔고 심고, 뭐 내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심판이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불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사실로 우리에게 예고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고페르나무가 그 재질입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고페르를 사이프러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여러분들이 유럽의 그 가로수,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 같은 곳이나 유럽에 가면 길다랗게 아주 그 키 큰 나무가 있잖아요. 곧게 뻗은 그 나무를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목재 재질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직 육면체의 구조물을 만든 것입니다. 왜 직 육면체냐? 오늘날 같이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는 물고기 모양의 유선형 배가 적합하지만 이 방주는 충격에 강하는 것이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 육면체가 된 거예요. 직 육면체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규빗이 이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45cm로 우리가 한 규빗을 치니까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인 3층의 구조물이에요. 상중하 3층의 구조물이고 그 안에는 칸들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여러분 원래 히브리 말에 테바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테바라는 말은 박스 모양의 물건을 테바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구니 혹은 상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이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됐어요. 애굽 땅에서. 근데 숨겨 길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서 봤어요. 그때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이 동일한 테바죠. 갈대 상자 테바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살렸고, 노아가 만든 방주 테바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나를 위한 테바, 나를 위한 방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면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성경에 근거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120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짧은 기간, 수십 년, 5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선함 싸움을 싸우며 방주를 완성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방주를 만들지 않지만, 연장 내려놓고 방주 더 이상 만들지 않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면서 자기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 방주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를 소개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만들 방주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세 가지죠. 의인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었고, 욥과 같이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당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악하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믿음의 방주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결코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들여서 만든 방주가 노아의 믿음의 증거물이었죠. 노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 많고 연약한데, 사람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져야 돼요. 우리 삶에서 믿음의 방주를 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가 짓는 방주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선배 중에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85학번 선배신데 그 선배님이 이주 노동자들 체불된 임금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느 유명한 재단에서 그분한테 수상 제의가 들어왔대요.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인정해서 상을 드리겠다는 제안을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했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시면 다 아는 재단이에요. 상금이 1억 원이 넘었어요. 그 목사님은 정부 지원을 안 받아요. 정부 지원 안 받고 이주 노동자들한테 사례금도 안 받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춥고 배고픈 분이거든요. 천안이나 이런 전주나 이런 쪽에 출장 갈 때면 무궁화호 타고 다니고 점심은 햄버거로 때워요. 춥고 배고픈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상을 거부하셨어요. 수상단체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권유했습니다. 상을 받으면 상금도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이 되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상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하시냐? 이유가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사무총장이 계속 권유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사무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실례하지만.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 나는 사람들의 주목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산다. 그분의 답변이었어요.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상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거절했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평생 자기 사위가 변변한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장인 장모에게 인정도 좀 받고 상금 받아서 절반 정도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면 오죽 좋겠냐라는 말을 잠깐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상을 거절했습니다.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방주 짓다가 연장 내려놓고 지금은 방주 짓는 거 그만두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주를 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그 방주, 그 태바가, 그 방주가 불심판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가 만든 방주는 순종의 방주였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 그 만들었어요. 똑같이 치수, 크기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재료 좀 아끼고 비용 좀 아끼겠다고 하나님 이거 10분의 1로 축소해서 지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시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뭘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것 찾아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이요, 둘째는 한 성도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들이 있어요. 마치 노아가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 성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물질에 있어서 순결하게 사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노아가 방주 짓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11조 하는 거,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순결하게 사는 거, 성적으로 바로 사는 거,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노아가 방주 짓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잖아요. 자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방주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 조롱거리지만 노아는 자기 인생에서 방주 짓는 망치질을 쉬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그 망치질을 쉬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순종의 망치질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 순종의 망치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말씀과 기도가 진정한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노아만 믿음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알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세상에 함몰된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함몰된 믿음. 그 믿음으로는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짓는데 순종의 기도와 말씀의 방주, 그거 져야 되는데 지푸라기로 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커녕 성냥불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방주를 지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의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거든요.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영성으로는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이 방주를 지으면 이 방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노아가 방주 짓는 망치질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장을 내려놓고 방주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주, 순종의 방주, 말씀과 기도의 진정한 방주를 다시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방주, 그 태바가 우리를 불심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